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보살펴 주시고 날씨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5장 전체의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5절까지 먼저 끊어서 한번 읽고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2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마지막 내용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내용을 연속성 있게 서로 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치 멈추었던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 4장 끝에는 라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가인을 뒤이어가는 살인자로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5장의 계보는 바로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가인의 계보와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특징은 계보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몇 세의 자녀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지내며 다시 자녀를 낳았고 몇 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러한 진술을 계속해서 통일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령 4절에서 5절에서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와 같은 형식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또한 가인의 계보와는 많이 다릅니다. 살인하고 또 자신의 죽음을 극도로 경계하는 그러한 자들의 계보가 바로 가인의 계보였다면 셋의 계보는 자녀를 낳는 것과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명령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과 또 동시에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는 공의로운 선언이 마치 교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그를 길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구절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의 계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에녹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곧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의 삶과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라고 돌아본다면 약간은 역설 같지만 자녀를 낳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삶을 통해서 그 끝자락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저항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순종과 동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전히 이어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을 기대하게 합니다.
실제로 5장 끝에서는 노아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특히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의 이름을 지은 그 배경을 29절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죄와 저주로부터 쉬게 하리라는 소망을 노아의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족보는 역대기와 복음서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은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녹도 이 땅에서 수고한 삶을 살았지만 특이하게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땅이 하늘로 이어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삶을 우리 또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을 알고 또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여러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던 아담의 족보가 있고요. 또 우리가 방금 보았던 노아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처럼 창세기는 사실 중요한 족보와 또 족장들의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멈추는 그 자리에 멈춘 그 인물을 집중하여서 길게 서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5장을 마치는 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본격적으로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것입니다. 노아를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아를 주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가장 장수한 족장의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 또는 그의 죽음이 보낼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딱 숨을 거두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같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그 죽음이 홍수 심판을 보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창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던져지듯이 말입니다. 6장에서부터 노아를 주목하지만 최소한 노아가 홀로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5장에 기록된 열대에 거친 셋의 계열의 선조들이 노아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깨닫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긴 수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수명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에 일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이 노아의 시대에는 조상들이 구두로 말로 전해주는 것이 곧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족보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이 지나간다고 하여서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마할랄렐은 찬양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에녹은 순종하며 따르는 자로서 이름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또 무두셀라는 심판과 연관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며 선지적인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노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노아는 심판의 시대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삶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후대에 있을 자녀들이 그 시대를 감당하고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후대를 위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과 순종과 그리고 선지적인 삶을 더불어 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리라, 영생을 상속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간웅 집사님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주시기를 두 아들 상력 군과 상헌 군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집사님의 형제 가정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신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안종록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자녀 희성군과 예나 양의 가정에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 손주 소윤, 이태인, 이태연에게 주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환우분들의 건강의 회복과 속하신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약속을 한결같이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하나님 빛이요 내 발에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